혹시 어제 TV 보셨나요? 어제 토요일에요. AFL,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풋볼, 그러니까 호주 풋볼 리그 그랜드 파이널이 있었습니다. 자, 호주 풋볼, 이게 어떤 경기냐면 럭비와 축구를 합쳐놓은 듯한 스포츠입니다. 자, 이민자인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곳 호주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국민 스포츠입니다. 자, 이 그랜드 파이널 경기가 열린 이 멜버른, 매년 멜버른에서 열리는데요. 이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리그는요, 지난 3월에 시작해서요, 18개 팀이 6개월 동안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파이널에 8개 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골드코스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골드코스트 선즈라는 팀이 있는데요, 1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파이널에 올라온 그 8개 팀 중에요, 최종 2팀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 토너먼트 방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솔직히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방식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각 팀은요, 최종전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그랜드 파이널에 오른 팀은 질롱 캐츠와 시드니 스완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올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결국 누가 이겼죠? 역시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롱 캐츠가 그냥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팀이 올해 리그에서도 1위를 한 팀이에요. 모두 다 이 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합을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더라고요. 자, 그렇게 질롱 캐츠가 올해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 하 5장에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요, 한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랬고요, 이스보셋은 그럼 나머지 지파들, 그 지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앞장, 이 5장의 앞장인 4장에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요, 왕이 된 후에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때는요, 5장 1절, 이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7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7년 6개월, 이거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다윗이요, 그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 기억나세요? 그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시작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렇죠?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따라서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신 본문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한 두드러진 일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건 사울의 집의 총사령관인 아브넬,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애도한 거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을 했을 뿐이죠. 다윗은요, 결코 사울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힘으로 무너뜨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건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많이 죽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요,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굳이 어떤 회사나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먼저 나를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하고 또 제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이 무척 기뻤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뻤던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골육, 한 골육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골육이 뭐냐? 뼈와 살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패밀리란 얘기예요. 패밀리, 가족이란 얘기예요. 왕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왜 기뻤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누구요? 어느 족속?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10년이나 망명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저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신했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왕하고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날 기뻤던 거는 다윗만이 아닙니다. 자, 성경 역대상을 보면요, 이날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를 보면은 이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수를 합치면은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5만 명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35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면요, 골드코스트 이 권역을 다 합친 인구가 68만입니다. 골드코스트 인원 절반이 이날 여기 모였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즉위식이 열려요. 그리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는 이제 누구 몇 명, 누구 족속 몇 명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축제는요 풍성한 음식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과 또 그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인데 그걸 얻어내겠다고 내 힘으로 억지로 하면 탈락이 십상입니다. 부작용이 따라요. 근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요 그냥 다 내가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까지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요 내 자녀의 인생에 관해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하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살 때요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만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라고요 타이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젊은이들에겐 사랑, 이건 매우 중요한 관심사죠. 그렇죠? 나도 애인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애인을 만들겠다고요 내가 억지로 애쓰지 말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요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애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마침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축제가 열리고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즉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날 이곳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사무엘하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자, 어떻게 하죠?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걸 통해 세워지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 세 번째 직분이 뭐냐? 바로 왕입니다. 왕.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날 이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냐? 그건 다윗의 나이가 15살일 때 15살일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 그건요 그의 나이 30살 때 헤브론에서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든 지파 장로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과 함께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이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몇 년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지금 다윗의 나이가 37세입니다. 37살이에요. 그리고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우린 다 문과인가 봐요. 금방 답이 안 나오네요. 네. 22년 정답입니다. 나중에 이과로 가세요. 농담이에요. 알아서 잘 가세요. 기도하고. 22년 정답이에요. 자, 무려 22년을 기다린 끝에 한 지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됐습니다. 그 긴 세월을 다윗이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요 그냥 조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자,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몇 날, 며칠이든 또 몇 년이든 우리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누가 오래 참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다릴 때 잘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런 거예요. 자,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린 세월로 치면요 다윗은 이번에 영국 왕이 된 찰스 3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찰스 3세는 3살 때 왕세자가 됐어요. 3살 때.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무려 70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언젠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몇 년 전 얘기예요. 찰스 그때 왕세자 때 막 신세한탄을 하더래요. 내가 이러다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일찍 죽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70년 세월 기다렸어요. 다윗보다 훨씬 오래 기다렸습니다. 끝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요 딱히 그 세월 동안 찰스 3세가 좋은 왕으로 잘 준비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나온 그의 행적들로 인해서요 그를 왕으로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끝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냐? 백성들이 자기 아들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아들이 죽는 그 시점까지 버티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왕시키려고 뭐 그런 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무튼 찰스 왕세자가 왕이 뭐 잘 준비됐냐?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좋은 왕으로 잘 준비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요? 22년 동안요 다윗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런 걸요 흔히 뭐라고 하죠?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고생. 그래요. 고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알맞은 왕으로 준비됐습니다. 자,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난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2절에서 백성들이 한 말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
그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22년 전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요 사실 다윗은 자기 집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다윗이 왜 양떼를 돌봤느냐? 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 위로 형이 몇 명이 있죠? 맞아요. 7명이 있었습니다. 7명.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형들은요 아무도 목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양떼를 돌봐야 했죠. 그래서 그걸 막내인 다윗이 했던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15살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15살이면요 이게 한참 놀고 싶을 때지 집안일 하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인들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자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자 일을 열심히 한 결과 훗날 골리앗과 맞서게 됐을 때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요. 또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10대 때부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처음 받은 후에 22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울 왕에게 그냥 막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오랜 세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는 일, 그걸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을 열심히 했어요. 자, 이렇게 가장 좋은 청춘의 시절 20대, 그 20대 청춘의 시절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보냈지만 여러분 그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준비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없지만 그래도 이 고생을 잘하면 여러분 이건 역시도 얼마든지 내게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생, 그 고생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의 시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누구는 좀 짧아요. 누구는 좀 짧고 또 누구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고난의 시간이 짧으냐 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그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중에요 누군가는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생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일까지 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공부와 일, 좀 더 정확히 말하죠, 공부와 돈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공부와 돈벌이 이거 둘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또요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으신 분들, 이 신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수년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런저런 일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때를 좀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환경도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버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날을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때, 그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릴 땐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계속 보세요. 12절. 이 12절에는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나오는 3인칭 대명사 그가 히브리어로는 오예요. 오인데 이게 다윗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여호와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다윗의 백성과 다윗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다윗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인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나와 교회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자, 나와 교회는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은 뭐냐?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 교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즉 뭐예요? 나와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회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비슷한 예가 있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 여기도 외국이지만, 아무튼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인간 박성훈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평가하게 됩니다. 왜요?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요, 한 인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요, 외국에 나가면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한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명성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그동안 쌓은 명성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한번 서로를 쳐다보세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리고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죠? 근데 꼭 자신 없게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별것 아닌 그런 존재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 발칵 뒤집혔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왜요?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동원령이 뭐냐? 그냥 국민들 이렇게 징집해서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말이 군대지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요 헤어지면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그 징집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오전까지도 내가 징집이 된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걸 받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오늘 오후 3시까지 오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도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바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엉엉 울 수밖에 없죠. 근데 러시아 정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들은 조국의 영광을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전혀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또요 아무 준비 없이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마음도 준비시키시고요 또 몸도 준비시키십니다. 필요한 실력을 쌓게 하시고요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한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 하나님께요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직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하나님은 오직 영광만 받으시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통해 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잘못된 말, 우리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요 뭐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통해 일하시는 게요 모험이에요. 모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고생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나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다윗처럼 점점 강해집니다. 고생하며 사는 지금 이 상황은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점점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또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점점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걸 보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과 교회도 열심히 돌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